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품어보았을 깊은 질문 앞에 섭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과 그 땅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깊고 중요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한 장에서 선포한 위대한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모든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지난 150여 년 동안 특히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북미 기독교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한 가지 독특한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세대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관점은 인류의 역사를 여러 다른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민족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종의 플랜 B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몇몇 약속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언젠가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의 제사를 회복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강력한 신앙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욱 깊이 있고 신중하게 살펴볼 때 과연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아도 사도 바울이 유대민족의 물리적인 땅으로의 귀환을 예언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떼어내어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4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그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비극, 바로 홀로코스트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이고 냉혹하게 학살당한 이 사건은 인류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수많은 고난과 역사의 아픔을 겪었기에 그들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 깊이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결과로 국제사회는 유대 민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한 것 또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단순히 예언의 성취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것은
그 속에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의롭고 지혜로운 신앙적 성찰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그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인의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기에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부활 사건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였음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게로 집중되고 그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별도로 성취되어야 할 어떤 예언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종합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 압제자들, 즉 로마를 물리치는 강력한 전사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고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왕국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이나 시편 2편과 같은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로마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는 돌로 된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성전의 파괴를 암시하는 듯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즉각적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 교회 성도들, 그들 역시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경이로움 속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부활의 빛 아래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로마 제국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 배후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근본적인 승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 즉 교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 희생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즉 산상수훈의 원리가 통치하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성경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시편 2편에 나타난 만왕의 왕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난받는 인물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됨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시는 메시아, 죽음을 통해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푸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단정하기보다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